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금 2인칭 단수 내게 명령하는 것, 내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모든 민족 가운데서 뛰어나는 민족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청종하면, 이 듣는단 말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지금 14절까지가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성읍의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읍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들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내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들이 또 직장이 밭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적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제 그 말이죠.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생명의 축복이에요.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생명의 복을 받는다. 또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전도의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요. 신약으로 말하면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전도를 낳고 이런 복입니다. 생명의 복. 육신의 문자적 그대로 해석해도 돼요. 5절 내 강조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 5절이 뭐냐면은 양식의 복이에요. 먹는 대로 다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6절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범사의 생활에 그 복을 받는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와서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전쟁에 복을 받는데 적들이 한 길로 온단 말이에요. 왜? 너무 만만하게 보고 오는 거예요. 작전을 짜고 3길로 2길로 오는 게 아니라 한 길로 오는 거예요. 근데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6절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이 우리 일상의 출근과 퇴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경학자들마다 이것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 또 전쟁하러 나가는 것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지고 이거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좌우하는 거예요.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는 일마다 다 복을 주신다네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승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의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8절 이야기 뭐냐면은 하나님의 승민이 되게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축복과 저주의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복의 의미가 뭐냐면 오늘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 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또 복을 주셨어요. 그죠? 복. 그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이 될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아직 14절까지 안 나갔습니다만 미리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은 다 복 받기를 원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숟가락에도 복, 밥상에도 복, 베개에도 복, 이불에도 복, 다 복자 붙이는 거예요. 다 복, 들어가도 나가도 다 복 받으라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그렇게 복에 환장한 인간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필요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복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다양한 종류의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이 무엇이 복이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구약에는 큰 틀에서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식이 많고 곡식이 풍성하고 뭐 노예가 많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고 복받은 증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구약이에요. 이 구약이란 말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점진적 계시로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진짜 복이 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을. 그럼 너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게 할 때에 우리는 다 복받기 위해서 순종을 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이 너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는 것을 통해서 뭐하느냐? 자기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을 주는 분이 누구냐? 내가 복을 주는 자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냐? 내 목적은 어디냐? 복 받는 게 내 목적이에요.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그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잘 되는데 내가 복 받는데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내가 순종해서 복을 받으면 누가 잘한 거예요? 누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거예요. 누가 칭찬받아야 돼? 내가 칭찬받아야 돼. 내가 순종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게 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을 받긴 받아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복을 받고도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복을 받고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더 풍성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넘어가 봅시다. 또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걸 듣고 사람들이 놀라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 빽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빽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복은 신학에 들어오면 이 모든 복의 개념이 싹 다 바뀌어서 팔복에 나와요. 그 복이 뭐죠?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따르지만 원어 헬라에는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다. 우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 복이 신학에 들어서 전혀 다른 걸로 가요. 그럼 복이 뭐냐? 복은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진짜 복은 내가 진짜 복이야.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크게 해봐요. 괜찮아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짜 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것이 다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냥 내 삶 가운데 범사가 나도 모르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꾸 이것이 나오고 기도하고 이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뭐냐? 신약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걸 말씀을 안 들으면 저주한다. 하나님의 지금 그렇게 오늘 28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축복과 저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그러면 그 모든 축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의지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그런 결단에 모든 걸 다 걸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결국 너 하기 나름이야. 너 하기 나름이야. 성경은 표면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사고 당하고 이제 손을 다치고 이제 손을 작업을 당하고 매 전도만 하고 막 그러니까 또 선배인가요? 누가 해가지고 저를 직장으로 끌고 갔어요. 직장으로 끌고 가보니까 그게 어디냐면은 세일즈 하는 곳이에요. 세일즈. 물건 파는데. 그 물건 파는 데도 뭐냐면은 피라미드이죠. 피라미드야. 거기다. 그건 몰랐어. 예, 20살 때 가서. 그 가면 이제 그 한 달에 물건을 팔아야 돼요. 한 300만 원 이렇게 팔아야 돼. 그때 뭐 80년대 중반쯤 됐으니까 그 월급이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할 때니까 제가 지금 어렴풋이 보니까 거의 지금 한 달에 한 뭐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팔아야 이 배지가 진급이 올라가요. 매니저가 되고 뭐 그 피라미드 단계가 그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거 잘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부점포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서 뭐 시스템 이야기하면서 막 하더라고 이렇게요. 그때 그 팔아야 되니까 제가 저도 좀 약간 내성적인 게 좀 있거든요. 그 어떻게 팔아요 물건을? 근데 이제 그 세일즈 판매하는 보면 아침에 조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구호를 외쳐요. 막 구호를 외치고 막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우리 지금 하면 막 외치고 막 이렇게 팔면 막 그러면요 그거 한 20분 30분 해요. 그러면요 전부 다 가방 두고 탁 내태매고요 파면 사람들이 자신감 충만해가지고 막 뭐가 될 것 같아. 이렇게 팔면은 수입이 얼마 되고 어떻게 매니저 되고 매니저는 또 얼마 되고 막 참 좋은 이야기만 듣고 막 나가니까 딱 문 열고 나가잖아요. 그때부터 갈 데가 없어. 누구한테 팔지? 아니 그 물건을 그때 그 당시에 몇십만 원짜리 팔아야 되니까 요즘 말하면 몇백만 원짜리 팔아야 되는 거야 이게. 야 오후 되잖아요. 그럼 기분이 팍. 그 누가 그거 사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또 막 아이고 막 그래요. 맨땅에 해낸 것처럼 막 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쭉 빠져요.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또 출근해요. 또 가면 막 또 외쳐요. 그러면요 없던 힘이 또 막 생겨요. 막 또 생겨가지고요. 또 한번 해보자. 또 도순도 해봐요 또. 그 제가 사고 당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 병원 의사한테 또 찾아가봤어요. 그 요즘 말은 몇백만 원짜리야. 그 기념품 한정품인데 그때 수술했던 의사예요 이렇게. 그때 백병원 그때 울산에 있었는데 가서 이렇게 면담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팔려왔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사주는 거야. 와, 그 애가 또 불쌍해 보였는지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그 제가 또 체육관 또 조교 한 3년 동안 조교하고 그랬잖아요. 울산시 대표 학교도 시 대표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렇게. 애들 가르치고 그냥 그거 뭐 3년 동안 거의 뭐 조교하면 무보수로 그냥 다 가르치고 애들 뭐 내 운동도 하고 막 그렇게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토요일 주일 빼고 다 3년을 제가 그렇게 다녔거든요 이렇게. 그 관장님한테 가니까 관장님 또 하나 사줘. 불쌍해가지고 아이 그거 막 그 파는 거야 이렇게. 그게 뭐냐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두 달 하다 때려치웠어요 이렇게. 야 나도 이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때려치웠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세일즈 판매하는 것이 뭐냐면은 막 사람이 의욕을 불러 이렇게 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그래 그래 하면 되겠구나 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하루를 못 가더라. 하루를 못 가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를 하고 막 하고 이제 하면은 은혜 많이 받아요. 옛날 부흥회 같으면은 그 다 은혜 받는 그 보면요 전부 다 부흥각설이 간증을 쭉 이렇게 복 받은 이야기하고 막 또 이렇게 하면은 나도 복을 받아야지.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하고 막 나도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 막. 그리고 막 열심히 내는 거야 이게. 뭘 하느냐? 우리의 동기와 의지와 이런 걸 자꾸 자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이렇게 복 받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저주 받습니다. 막 또 예를 갖다가 쭉 들면은 우와 저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복을 받구나. 우와 저렇게 순종 안 하고 저렇게 불순하고 원망해 저렇게 또 저주 받았구나. 그 사례들이 왜 없겠어요 교회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도 여러분들이 축복의 모델을 되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모델 되지 마시고 다 있어요. 다. 그거 없는데 어디 있겠어요. 그 수십 년 목회하시면서 그 간증도 한번 얘기해봐요. 다 은혜 받아요. 저도 부흥에 나가서 설교하고 간증한데요. 다 은혜 받았어요. 다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막 찾아와. 부흥에 안 갔더니. 다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구나 열심히 하는데 그게
진짜 많이 은혜 받으면 딱 3개월 가요. 딱 3개월 가. 그 은혜가 6개월 가면 그거 진짜 많이 은혜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동기와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단만 자꾸 촉구하잖아요. 그래 해야지 하는데 그게 가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마치 축복과 저주가 내 의지와 나에게 달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잖아요. 이게 여기는 뭐가 없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신학적으로 기록했고 역사적으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문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설교를 한다,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기록했고 수사학적,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자적인 의미보다 그 문자 넘어서의 그런 의미가 많다 이 말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부모들이 엄마 아빠들이 막 속을 썩이고 또 애를 뭔가 좀 가르치고 성장시켜야 되겠다 싶을 때는요. 당근과 채찍을 쓰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자전거 사줄게, 컴퓨터 사줄게, 핸드폰 사줄게 이렇게 해요. 몇 점 오르면. 그럼 아들이 막 열심히 하잖아요. 너 이거 말 안 들으면 너 어떻게 하겠다 막 그러잖아요. 막 그냥 저주까지 막 서슴지 않고 막 퍼주잖아요. 막 집에 쫓아낸다든지 내 자식이 아니라든지 나가 죽으라든지 막 저주까지 막 퍼붓잖아요. 그 어머니들 그죠?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강하게 축복하고 강하게 저주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못 알아들으니까 강하게 지금 어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건강한 교육학적으로 건강한 교육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아들 키우면서 우리 둘째 아들 시온이한테 너 성경 읽으면은 용돈 줄게 그랬어요. 5,000원 줄게. 한 번 읽으면 5,000원 줄게. 얘가 그때는 막 용돈 받고 싶어서 돈이 없는데 지도 저 아버지가 돈이 없는 거 아니까 지도 돈이 필요한데 용돈 받으려고 성경을 막 읽는 거예요. 막 그 책을 애가 막 좋아했어요. 집에 있는 책 다 읽고 막 그랬으니까. 그 성경을 2번 읽었어요. 걔가 중학교 때 그걸. 잘 커서도 그러더라고요. 도움이 되긴 됐다고 그때 성경 봤던 게. 근데 제가 그런 교육 방법에 있어서 애가 머리는 좋다고 제가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머리 좋다고 칭찬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IQ는 135야. 이 둘째 놈이. 막 자신감 충만하고 지가 진짜 똑똑한 줄 알고 막 애가 그래 착각하고 자랐어요. 어릴 때. 근데 애들은 머리가 좋다면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칭찬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노력하는 거, 그걸 과정을 칭찬해야 되는데 어떤 거 한 것, 또 어떤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한다면 애들한테는 교육하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동기부여가. 다시 말해서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들 유익이나 이런 걸 가르치고 설명하고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돈 받는 게 목적이야. 이게 동기 자체가 틀린 거, 목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좀 그냥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제 축복도 지금 못했지만 저주가 15절부터 68절까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지금 2-3달 전에 모세가 마지막 고백 설교를 한 거잖아요. 3편의 설교가 신명기잖아요. 마지막 지금 이 가나안 땅 집어넣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 앞장에서 뭐 했어요? 가나안 여리고 전쟁에서 세겜 땅 옆에 있는 에발산과 그림산에 가서 에발산에 6시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림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아멘 아멘 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의 퍼포먼스 행위로서 지금 오늘 축복과 저주를 28장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전쟁 가운데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면 축복, 안 믿으면 저주다. 이걸 큰 행사, 나라의 국가적인 행사를 통해서 그걸 행위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이 말인데 이걸 잘 수준 낮게 보면은 축복과 저주는 나에게 달렸다.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게 요 간단한 얘기지만 이게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이게
수준을 하늘과 땅만큼 갈라놔 버려요. 신앙의 수준을. 가는 길을 다르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이 표현들을 뒤에 가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 무시무시하게 저주를 쏟아부어요. 자, 일단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내시사 내 땅에. 지금 이게 뭐냐면은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구조가 키아전 구조, 그래서 X, 헬라어로 키가 X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A, A-B, B-C, C-D, D- 이렇게 나가요. 이 구조가. 또 A 이렇게 나갈 때도 있고 하여튼 지그재그로 나갈 때도 있고, 문학적인 히브리어를 쓸 때에 그런 구조적으로 쓴다면 우리는 지금 이게 안 돼 있지만,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도 이게 다 짝이 있단 말이에요.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그 제일 가운데가 뭐냐면 아까 전쟁이 있죠? 7절인가요? 전쟁 7절. 그 전쟁에서 한 길로 왔다 일걸 도망간다. 전쟁 이야기, 핵심 이야기야.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핵심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다 앞뒤로 맞는 구절이에요. 다. 대충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여러분이 뭐 신학할 것도 아니니까.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데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가나안 땅은 그 천수답이에요. 하늘에 비가 와야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애굽 땅은 비가 안 와도 날강에서 그냥 물 떼오면 돼요. 그 땅은 사실은 애굽 땅이 더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더 비참해지는 땅이 가나안 땅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더 비참해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좋아하는 복 있잖아요. 그 복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15절부터 이제 저주 말씀을 잘 할 거예요. 끝까지 잠 들어보세요.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16절부터 만약에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다 임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똑같죠? 앞과 뒤 대두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17절. 내 강주리 떡방주 그릇이 저주받을, 똑같죠? 이것도 앞에와 내 몸의 소산과 토지의 소산과 내 생명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생명에도 저주받는 거예요.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반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어떤 사회적인 격변이 일어나고 또 비천해지고 묵은 그 짐수 압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건 참혹해요. 참혹한 거예요. 혼란이 오고 정신이 혼돈해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전쟁 한번 일어났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뭐 직장 출근하고 뭐 이런 정신이 있겠어요 지금? 얼마나 사회적인 혼란이 오겠어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요 병이 따라온대요. 내 머리 위는 하늘에 노시 되고, 이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심판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그러니까 시체도 전쟁이 일어나서 시체를 못 치우는 거야.
너덜너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들이 다 먹는 거예요.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그러니까 피부병, 정신병 다 말하는 거예요. 맹인이 어두운 데에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다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멀쩡하고 눈 뜨고도 우리가 코 베인단 말 있잖아요. 속는 거예요. 이런 게 막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맨날 사기당하고 삥땅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벌어놓고 다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요 내 소를 내 목전에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요 내 나귀를 내 목전에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예, 다 자기가 실컷 해놓고 남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의 소성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 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눈 빼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 땅에 조롱당하고 막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얼마나 조롱했어요. 예.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굳을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가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이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있는 병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저주의 증표들이 뭐 병이 안 걸린 사람, 피부병 안 걸려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표징과 훈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약간 좀 긴장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고 이런 건 살피는 거예요. 너무 또 그걸 심각하게 해서 또 내가 뭐 이렇게 또 생각을 집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건강한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제가 얘기 안 해도 사람이란 것은 어려움이 오고 하면은 꼭 생각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왕이면 뭐 한 번 더 기도하면 나쁠 건 없으니까. 하여튼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은 우리의 표징과 훈계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겠지요. 47절.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자격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집도 주고 밭도 주고 직장도 주고 다 줬어요. 다 줘. 또 비도 주고 다 줬단 말이에요. 열매도 주고.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8절.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소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게 오게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노인이나 유아들은 다 불쌍히 여기잖아요. 근데 얼마나 잔인하면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와가지고 나도 이 역사로 직면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신학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그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왜 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 섬겼을까요? 복 받는 데만 관심 있고 이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한두 달 예배할 때 그냥 하나님을 찾고 나머지 다른 하나님 안 찾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계속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자녀 됐다는 걸 모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모르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1절 보세요.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리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여러분들의 성벽을 뭘로 삼았어요? 내 보험이다, 내 돈이다, 뭐다, 사람이다, 남편이다, 자식이다, 아내다, 또 뭐 백이다. 이걸 내 성벽으로 삼잖아요. 그 성벽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네가 적군에 에워싸이고 명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요. 어휴,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데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아주 성품이 온유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도요, 인격적인 남자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가족도 다 미운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명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라.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이게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하면 자가용만 타고 다니고 뭐 걸어 다녀본 적이 없는 다 한 거예요. 온유하고 완전 기분이고 인격적이고 이런 여자예요. 예. 그 다음에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명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온 태와 이제 갓난 아기 이제 태아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게 내 새끼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것도 안 나눠 먹는데 누가요? 좀 끔찍하죠. 온유하고 교양이 떨고 성품이 온유하고 이런 여자가 상상이 됩니까? 이게 뭐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착하고 성품이 온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다 착하면 천국 간다? 그 착한 사람들도 이런 극강 상황 되니까 이게 짐승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떻다는 걸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실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뭔가 그럴 고통이 안 주어져서 그런 기회가 안 주어져서 못할 뿐이지 우리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8절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도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붓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릴 것이라.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으로 쉴 곳과 얻지 못하고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여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뒤에 보니까요, 뭐 애굽으로 끌고 가신다 말은 애굽으로 끌어간 적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58절 말하잖아요. 이를 저주를 퍼부겠다. 지금 뭐 어마어마한 저주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 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저주도 3세대까지만 저주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요즘 말하면 더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지 왜 이렇게 저주 이야기를 더 많이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후면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4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렸던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 막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딱 찰 때 심판하는 거예요. 누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이 가나안 쪽 7족속을 다 뽑아내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죄악이 관영한 땅, 바알이 관영한 땅, 우상이 관영한 그 땅이에요. 지금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신약에 가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일일 때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이들은 지금 알아듣지도 못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철 모르는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지금 강하게 주지시키는 것이 좋은 말로 해서 못 알아들어. 그래 하나님이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 자녀 교육할 때도 못 알아들을 때 이 말하는 거예요.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면 불에 튀어. 이렇게 하면 불에 안 튀어보다 급할 때는 못 알아들 때는 사고 나고 위험한 것도 먼저 가르치잖아요. 그게 주의를 주잖아요. 주의를 먼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안전이 중요한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무시무시한 저주를 갖다가 쫙 뭐 사방이 다 저주야. 조금만 안 하면 다 저주가 올 것 같아. 다. 이렇게 저주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본심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이구 이걸 뭐 복은커녕 이거 안 하면 이런 저주를 다 받네요. 아이고 내가 무서워서 하나님 어떻게 섬기지?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려고? 저주 안 받으려고. 이게 지금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복과 저주를 주는 것이 나에게 달렸으니까 축복도 저주도 지금 그걸 통해서 좋은 일은 좋은 일을 통해서 나에게 오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을 통해서 나를 찾고
회개하고 나를 찾고 나에게로 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친밀하게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귀고 나와 함께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들 삼았다, 자언 삼았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복이다 말이에요. 복된 자리로, 더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민감한 걸 하나님도 아셔요. 잘 되는 거 다 인간이 이거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성경을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셉 보세요.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 요셉이란 형통이라는 말을 요셉이 쓸 때에 어디서 써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형통하였더라. 아니 지금 환경은 지옥 같은 삶, 노예 같은 삶, 죄수 같은 그런 삶, 그런 고통의 삶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산다 그러면 내가 지금 환경에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뭔가 보이는 게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이고 복 있는 자이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금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목마르고 막 그러지만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를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예. 갈라디아서 3장을 볼게요. 12절. 예, 율법은 믿음에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고 이걸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네. 내가 순종해야지 안 이거 여기에 막 한다 그러면 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깊게 안 들어갈게요. 그게 무슨 율법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주어를 하나님이 주어인데 내가 주어가 돼버리면 이게 율법이에요. 신앙을 종교로 바꿔버리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뭘로 가야 돼? 복음으로 가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어예요. 아멘.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근데 율법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어 돼.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걸 10년 하면은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목사님이 주인, 장로님이 주인,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예. 자,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거 안 하면 저주잖아요. 이거 안 하면 저주잖아요. 저주. 그 모든 저주를 사실은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이거 안 하면은 저주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미 저주받았어요. 그 자기가 저주받은 인생도 몰라.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저주받았고 그 저주가 임한 세상이 지금 세상이잖아요. 가시 엉겅퀴를 내고 태풍이 불고 춥고 덥고 병들고 이런 사는 자체가 지금 이 삶 자체가 저주의 삶이잖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을 가르쳐줘요. 너 하나님 백성들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어. 너 저주받아. 하나님이 지금 막 소리치고 지금 막 거품 물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 빨리 눈치채야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복받은 백성들이에요. 아멘. 나중에 신명기가 뒤에 가면 너희 같은 백성이 어딨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가 또 이스라엘에 또 이렇게 또 설교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 저주를 속량했대요. 그 모든 저주를 다 예수님이 속량했대요. 아멘. 자, 그러면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에요. 아멘. 그건 무슨 말이냐? 믿음이 복의 근원이란 말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오늘 이런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성경에는요 언약이에요. 구약, 신약 이게 이제 언약책이라 그래요. 약속, 언약책, 계약.
예, 이런 거거든요. 옛날 계약, 새로운 신약 계약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무지개 언약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이들이 순종해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포기한 거야. 이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야.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희망은 소망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들에겐 복이 없어요. 그냥 저주 그 자체야. 남에서부터 악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에 와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말하지 않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맺어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의 햇불 언약 있죠? 햇불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그게 이제 짐승을 쪼개가지고 왕과 족장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짐승처럼 반쪽 냅니다. 그게 이제 그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이 거기서 나왔어요. 양가 부모들 그 하객들 있고 지나가잖아요. 그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야.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그걸 햇불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모세는 뭐냐? 모세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것은 조건적인 언약이야. 이렇게 하면 복, 안 하면 저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사실은 그 복이 같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모세에 와서는 이게 조건 언약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 또 그 설명은 기니까 오늘 이 복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지금 이 나오는 이 모든 저주를 다 걷어갔대요. 아멘. 여러분들이 불순종한다 그래서 이런 저주가 막 임해요? 그럼 여기 남아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우리의 징계와 채찍이 있어요. 이 저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할 때에. 그러나 이런 실제적인 저주는 안 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회개하면 이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는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저주받을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저주와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복?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거둬갔대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복이에요. 우리의 조건에 달린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예수님을 알아고 배워가면 그분을 경배하게 돼 있고 그분을 섬기게 돼 있고 항상 기뻐하게 돼 있고 항상 감사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이게 얼굴 표정이 이렇게 밝지게 않고 심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알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든지 묻든지 설교를 통해서 아멘하든지 기도하든지 막 열심히 품고 하나님을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그냥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라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얻어야 되고 할렐루야 능력 받아야 되고 이게 실제예요. 실제. 이 예배가 실제란 말이에요. 그냥 1시간 예배 떼고 가는 게 아니라 이 1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영적인 그런 작용들이 막 일어나고 할렐루야 성령이 운행하고 역사하고 막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축복과 저주 우리의 순종에 달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봅시다. 마태복음 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복은 뭐냐?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신성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인성을 얘기할 때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게 복인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아는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베드로 자신이 근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알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알겠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게 복이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세요. 그 믿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게 복이고 설교 듣는 게 복이고 하나님만 찾는 게 복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 자체가 복이고 찬양하는 그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내 영적으로 이게 더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의 신학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 나라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기하게 이 역사 세계사를 보면 그래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같이 따라 올라가요. 수준이 올라가요. 근데 신학이 타락하거나 변질되고 그러면요 안 돼요.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높이잖아요. 그걸 알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게 따라서 그냥 올라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제사장들은 예레미야 주일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모른다 그랬잖아요. 제사는 열심히 하면서도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면서도 하나님 어디 있냐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누가? 종교 지도자들 자체가.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어떻게 알겠어요? 소경을 인도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배워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다윗처럼 보세요. 갈망이 있어야 돼.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지. 그 다윗이 영적 수준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시편이 아주 깊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시편이 다 나오는 이유가 그 이야기예요. 매일 갈망하고 갈증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다윗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 단순히 축복과 저주 여기에 벌벌 떨고 환장하고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